천지창조는 아들을 위하여 지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아들을 다른 말로 참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본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사람이라는 의미를 붙이는 것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 사람과 참 사람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람이지만 그 앞에 참이라는 이 말을 이제 붙인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느냐?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기 위함이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서 뭐 할 것이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참 사람의 형상의 모양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또 한 뜻에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자녀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했다는 거죠. 우리 예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예정이라는 건 계획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해서 우리를 짓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왜 예정해서 우리를 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나라이죠.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예수로 시작되었고 예수와 똑같은 한 근원에서 한 뜻에서 지어받았다는 거죠. 그게 뭐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뜻에서 똑같은 영광을 위하여 똑같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은 바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요 뒤에 보면은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시작과 하나님 우리를 지은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 근원에서 나시니까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한 근원이니까. 한 뜻으로 지금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영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얼마만큼 높이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뭐죠? 높임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사람의 지금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부터 알아야 성경이 풀려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많은 아들들이 필요했을까? 그에 대한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 속에서는 솟아오르는 거예요. 행복이 팍 이렇게 솟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밖으로 포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포출을 하지 못하면 미치는 거지. 내가 기숙이를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을 그에게 줄 수 없다면 그게 괴로운 거지. 미쳐. 이것을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인하기를 너희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뭐라고? 등잔 위에서 비치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가둘 수가 있느냐. 틈만 있으면 이 빛은 밖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 사랑, 은혜가 하나님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데 아들로 통하여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혼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이걸 자기 스스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면 누굴 통해 드러내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로 통하여서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있고, 본체가 있고, 본령이 있죠.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본질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본체를 성자 하나님이라고, 본령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본질로서 모든 법과 모든 개혁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영혼으로 존재해. 근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본체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100%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으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이 하나님의 행상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자가 누구죠? 사람이죠. 그럼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야. 행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까 삼위 하나님과 같이 그 모양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영혼은 내가 어떤 뜻을 가질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런데 몸이 없으면 이걸 행동이 안 되잖아. 내 속에서 막 사랑이 충만해. 그런데 몸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기쁨을, 행복을, 사랑을 자기의 본체이신 아들로 예수로 통하여 100% 이걸 드러내는 거다. 이게 드러내는데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똑같은 사람을 지은 거예요. 사람을 지어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했느냐? 예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그걸 드러내는 것 같이 예수님도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아들들도 예수와 똑같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하여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래.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비유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그게 그림자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것 아버지로부터 다 물려받았죠? 살도, 피도, 특성도, 성격도, 뭐 DNA,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하잖아. 머리털 하나도, 손털 하나도 누구한테 물려받았어? 아버지부터 물려받는 거죠. 그럼 태어나서 재산도 누구 거 상속받아? 아버지 거 다 물려받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아들한테 주기를 기뻐합니까? 막 주는 게 아깝습니까? 그렇죠. 남의 자식에게는 10원짜리 하나 안 줍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잘 되면 누가 기뻐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기쁨이 충만한 분인데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다 나타내는 거예요. 다 포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한 분으로 다 포출하기보다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을 지어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서 천지에 막 드러낼 수 있도록, 천사에게 아버지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 이거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읽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 모르면 누굴 모르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알았대.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초월하면 아버지를 알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고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아버지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는 둘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그대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내 자아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아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그 본질이시다. 모든 것이 누구로 시작되죠?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행복도, 안식도, 생명도,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죠?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걸 이루는 분이 누구죠? 예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홀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가 똑같은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본인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또 우리 몸에서 아버지의 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기와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한 근원에서 나고 한 뜻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아버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본체가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형상이 없어요. 그러면 영혼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가 그뭔가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솟아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 속에서 우리 기쁨이 되고 기쁨이 샘물같이 솟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막 이게 막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는 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치버려. 너무 좋아서 막 이게 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밖으로 말을 할 때 천사가 이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이루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안 기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십자가 은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사람을 지었고 천지를 창조했고 인생이 지은 그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를 참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100%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0.0001도 차이가 없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나타내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죠. 아들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자라는데 어떤 사람은 90% 자라는 사람도 있고 80% 자라는 사람도 있고 70%, 60%, 50%, 40%, 30%, 10%, 5%. 이 영적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야. 몇 프로를 주죠? 100%를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를 줘도 자기 영적 어떤 분량에 의하여 그 받아들이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80%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 그 차이가 있는 것이단 말이지. 하늘나라 가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몇 프로 드러내실래요? 5%? 1%도 있을 겁니다. 1%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라고 불행하느냐?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 수준이 1%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5살짜리는
아이스케이크 하나 사주면 만족한 거예요. 그 어른은 아이스크림 하나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각자 다를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시겠죠? 아버지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타내는 자고, 나타낼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죠. 이제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입니다, 관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지은 것이죠. 그 다음은 예수와 사람은 공동 운명체다. 자, 사람이 범죄를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죄를 범하면 범한 대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범했으면 그만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안 범해도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과 만나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본뜻이 있어요. 본뜻이 있고 예정이 있습니다. 본뜻은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어요. 본체 그대로 참 사람 그대로 이제 오셔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서 진리로 양육해서 하늘나라를 이제 유보로 주는 거거든요. 그 가는 이제 길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본뜻을 유보한다. 진행할 수가 없죠. 유보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본체를 벗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대속한 이후에 이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파하여서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받게 하는 거거든요.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본뜻을 다시 뭐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정이라는 것은 본뜻 안에 뭐 있었냐면 애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을 주는데 그 자유의지, 하나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러나 혹시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뜻을 계획하시고 그 본뜻 안에 애정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본뜻 안에 애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잘못되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뜻이 사람을 짓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 속에 구원의 애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사람이 타락을 안 했으면은 애정을 사용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타락을 했을 때 이 애정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사람도 몰라.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본뜻을 유보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당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오겠다. 와서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타락이 창세기부터 이제 범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계획, 이 하나님이 본 뜻을 진행해 가다가 혹시 잘못돼도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이 애정까지 하나님이 다 가진 상태에서 그 계획대로 주님은 일을 해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일 시작할 때 처음과 나중에 모든 일을 다 계획한 이후에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해 가는 거예요. 자, 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시작하고 마치는 분이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는